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내게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의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까먹었어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시작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이죠. 삼가라라고 하는 거니까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삼가라는 것이죠. 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가?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행하면서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죽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놓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에게 선지자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또 가르치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행동이 위선되고 가증스러운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말로 꿰어내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뭐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주의해라.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들의 미혹하는 말에 꿰어내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참 선지자인지를 모르잖아요. 참 이 둘을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 중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간하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성경 여러분들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 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성도들에게 온다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본성이 뭐냐면 본성이 양을 잡아먹는 이리라. 그래서 이리는 이제 객과의 짐승인데 늑대보다 더 크고 사납고 육식 동물이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는 그런 이리, 노략질하는 이리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본성은 이리인데 겉모습은 마치 어떻다? 순수하고 희생당하는 양의 탈을 썼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에 그들의 행동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비유를 들어서 양의 모습을 가진 이렇게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했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루는 게 양을 다루잖아요. 근데 그 양을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데 그 양을 해치는 동물이 뭐예요? 바로 일이죠, 일이. 그러니까 그 양을 해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성도, 참 성도를 가리켜서 양으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시청각 교육을 함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할까? 우리가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누구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타겟이 아니고 왜 안 믿는 사람들이 타겟이 아니냐면 이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주 타겟이 아니고 믿는 성도가 주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길로 가는 자들을 꿰어내어서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노략질하는 이리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들의 현혹하는 말에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그냥 두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굳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내가 이사를 갔다든지 어떤 이유로 다른 교회를 가고자 한다면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 학교를 다니다가 저 학교로 전학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다가 저쪽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또는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유혹하는 말로 해서 그들을 꿰어내어서 자기들의 모임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끊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단번에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그것이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 홍수 시대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돌아다녀봐도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고 또는 인터넷상에 이렇게 쳐보면 많은 설교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보게 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현혹하는 설교들도 동의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십자가의 도를 정상적으로 증거하는 교회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고, 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정말로 십자가의 도의 정신에 중심하여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가, 또 그 교회가 전도하는 데에 힘쓰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접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속마음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양의 모습을 한, 즉 양의 탈을 쓴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데
정말 그들의 모습은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죠.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믿죠. 그래서 그 아플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적과 기적이 오늘날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어떡하라? 너무 심취해서 여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이렇게 휘두르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출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은 사탄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간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도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이적만을 쫓는 성도들은 미혹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너무 깊지가 않아, 말씀이 날카롭지가 않아, 말씀에 재미가 없어. 그러면서 말씀을 어떤 교회가 너무 시원하게 뚫어주고 꿰어주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단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평소인 때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저 목사님이 가짜 목사님이네 이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면서,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에 맞게, 십자가의 도에 맞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이 되면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은 지금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이적 그 자체만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적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도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리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적은요, 꼭 목사님들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라면 정말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나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이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또 기도하고 이적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본성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그들은 빼앗는 것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노략질이 뭡니까? 빼앗는 것이죠. 그가 상처를 받고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빼앗고 보는 그것이 노략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5장에서 너희의 의가 결단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위를 보고 비판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의 의를 가지고는 엄중한 심판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대표적인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 물질들을 내 탐심을 위해서 채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영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부터 빼앗아가고,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의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빼내서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하시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뒤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의 길은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라는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 길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백성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요 힘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왜 어려운 거예요? 본성이 악하니까 그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고난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는 좁은 길이 결국에는 그 끝이 어떻습니까? 그 끝이 천국의 길이고 그 끝이 길이 뭐니까 모든 정금으로 되어 있고 문들마다 진주로 되어 있고 하는 이러한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넓은 길,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넓은 길은요, 지금 가기는 좋고 쾌락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렇게 좋은 길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끝은 어디다?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에도 이런 이리를 비유한 말씀이 있는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바로 노략질하는 이리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참 성도를 집어삼켜서 생명을 빼앗고 영생을 빼앗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집어삼키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구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답 없이 어떠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찾고 살아나가라고 하시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는,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나무를 비유를 들었어요. 나무를.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비유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지금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전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긴 겨울을 지나면서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밭작물을 하기 위해서 다 갈아엎고 씨앗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농부는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밭작물 가운데서 뭐가 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서 농부에게 유익된 것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나쁜 나무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시나무나 엉겅퀴에서는 절대 농부가 원하는 좋은 열매, 유익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열매, 유익된 것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같은 이런 좋은 나무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유익하고 아름다운 이런 좋은 열매가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시나무 엉겅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에 찍힘을 당해서 연료 불쏘시개감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거짓 선지자의 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가 무화과를 결코 맺어줄 수 없듯이 비록 겉모습은 선한 양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만 그 본성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는 결코 아름다운 인간의 삶에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은 맺어야 될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로서의, 참 성도로서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유익된 삶이 되는 것을, 좋은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가시나무 엉겅퀴에서 좋은 열매를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읽은 마태복음에서 그런 게 나오지만, 심판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쭉정이는 불에 사르고 알곡은 창고에 드리는, 즉 천국에 드리는 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알곡에 속하는 참 성도가 되고 참 선지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참 성도가 지옥에 들어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정말로 잘 믿는 참 성도는요,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다리는 것이 멸망의 길, 지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상 참 성도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 이치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 나도 내 가정도 유익이 되고 내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훈련시키면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한다라고 하는 거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70명을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전도하러 보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의 당시의 사회적인 사회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누락지라는 이리들이 많은 세상에 들어가거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를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참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땅의 지혜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지혜는 바로 하늘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순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예수의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고 또 십자가의 도 외에 예수님이 전한 십자가 도 외에 다른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르는 사람 또는 다른 교회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잘 들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그들의 이거를 본성을 여러분들이 캐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우리 둔산왕석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 나도 유익되고 우리 둔산왕석교회 모두 성도들이 유익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유익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는 믿음의 종교이지만 또 행함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열매 맺는 이런 행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아까 갈라디아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지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란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고 또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즘 쉬운 예로 교권이 무너졌고 이런 얘기들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승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함께 하라고 성경을 얘기하죠.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학교로 따지면 학생인 것이고 목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학교를 가르치든 중고등부를 가르치든 청년대학교를 가르치든 일반 장년부를 가르치든 가르치는 자는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서로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자, 십자가를 따르는 자는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어찌하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까 하고 지금 보면 이단들은 교세가 커지는 것 같은데 기존 정통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성도수가 줄어가는 것 같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세 시대에 드러나는 하나의 똑같은 증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등사랑성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지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참 선지자들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름드리 성장하는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우리 나라도 좋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참 성도들이 되고 거짓 선자들을 정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런 영 분별을 하시는 등사랑성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는데 영 분별 은사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